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공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침략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침략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침략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침략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털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간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한 해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원단에서 주신 말씀이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은 뭐라고요?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대열. 지금 200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있었는데 계속 놓쳐버린 신학은 많이 교리는 많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막 교단을 만들고 그랬지만 성경적인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것을 회복할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흑암의 역사, 저주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릴 사단을 무릎 꿇게 할 빛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응답으로 받을 새해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죽은 상태. 왜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지금 죽은 상태다. 이게 인정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나한테 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거 그건 나한테 없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네피림들 하나님 믿지 않고 뭔가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그 바벨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성공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몸부림 속에 또 똑같이 성도들이 언약 놓쳐버리고 일단 내게 있는 고통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온 모든 7가지의 재앙,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그 후대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버려. 내 사명 놓쳐버려.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구나. 사람 탓이 아니랄까.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군사를 막아야 되는데 군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랄까. 사람의 문제가 부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분명히 언약하여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또다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단의 거짓말에 딱 묶여가지고 상황에 묶여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성전을 세워놨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그 제사만 계속 해왔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문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빨리 인정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 이 성전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요. 이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와 달라요.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목사도 아니고 강단도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 성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그 성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복, 그 완전한 능력,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나오시는 것을 알고 그 성전이 언제 세워져? 인생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지금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지금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직업이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병변치 않고 우습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논리에 내가 무능이라는 것에, 가난이라는 것에, 병이라는 것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 무능이, 가난이, 질병이 내 가정 가운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발판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성전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 그게 모든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나는 과연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물을 따라 절대 언약인 그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언약은 뭐예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네피림 세대가 올 때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똑같이 네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서로 싸우고 그거 못 얻어서 낙심하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게 그리스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우상의 땅을 떠나라.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네가 주기 위해서 네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계획 세워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따라 가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노인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린 사무엘도 시대를 살릴 응답을 하게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이 이상해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가난해요, 무능해요,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못 바라보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게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훈련 받아야죠. 이스라엘이 계속 광야길을 가는 게 그게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 안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후대들을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 방황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예배, 훈련 돈이 없다? 생명 걸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그 경제로도 충분히 훈련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천척 측량했더니 발목까지밖에 또 일천척 측량했더니 무릎까지 또 측량했더니 허리까지 대부분 여기에서만 대부분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안 된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자꾸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면 내가 건너지 못할 그런 수준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수준이 됩니다. 말씀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박사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그 지혜로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똑똑한 지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안다 모른다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런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버리면 응답이 와버리면 싸울 곳이 없어요. 주장할 곳이 없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할 곳이 없다. 그렇게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 보니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6절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곳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단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전에는 다 말라 비틀어 죽었던 거예요. 황폐했던 거예요. 내 과거가 내 가정 가문이 내 인생이 실패고 상처고 그냥 낙심이고 그냥 원망이고 다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내 수준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려간 뒤에 다시 올라와 보니까 내 인생 과거가 그렇게 황폐하게만 보였던 것이 문제로 상처로 원망으로 집착으로만 보였던 것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다 응답이었다.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으로 허상으로 보이고 이 안에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웃길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고 재앙일 수밖에 없고 뭔가 고통이 온다 답답하다 힘들다 빨리 말씀 꽂으세요. 성경이라도 지금 어플 많잖아요. 읽어주는 성경도 있고 메시지 계속 흘러가는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딱 손에 쥐어줬는데 말씀은 안 돼. 그러면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몸부림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빨리 확정을 줘야 돼요. 난 하나님이 택한 자라. 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누구인지 눈치를 채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은 살아나죠.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세상 지식으로도 세상에 말하는 그 자기개발서로 쭉 나와 있는 책들을 연구하고 몰두하고 그것 가지고 실천해봐도 여러분들은 살아나지 않아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냐? 과연 그리스도가 세워졌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냐?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물을 내가 따라가느냐? 이게 내 인생의 전부. 새해에는 정말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이 나를 덮치는데 성경에 다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기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바다의 물이 물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이 충분히 나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이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바다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바다가, 이 바다가 뭐죠? 바다는 사해바다. 사해는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 아주 소금 농도가 일반 것보다 몇 배로 높아가지고 죽어있는 내 마음 생각, 내 인생, 내 모든 만남,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인간관계 다 죽어있어요. 난 사이 좋은데요? 인기 좋은데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요? 부모 형제와 잘 지내는데요?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안 흐르는데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그 영혼을 건드려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지 못하는데 나도 못 사는데 이게 죽어있는 거예요. 만나서 늘 얘기하는 게 연예인 얘기, 정치 얘기 아니면 먹을 거 얘기 아니면 뭐 남 욕하는 거 그것만 하게 돼요. 그게 죽어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10절 12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죽어있구나 이게 보여줘요.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왜?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아. 말씀의 그 축복 속에 있지 않아. 말씀의 능력 속에 있지 않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을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 세상을 살리고 그 완전한 계획을 딱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33절, 34절 한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독토가 변하여 영전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의식주에 묶이고 매여가지고 자기 상황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만 그거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으로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내 힘든 거, 이 고통 거기에만 자꾸 빠져있다. 그러니까 온통 마른 땅, 샘이 변하여 마른 땅, 복토가 변하여 영전이 우리 가문이 못 살아나는 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상한 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이 지역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고 성전을 빨리 찾아야 해요. 거기서부터 물을 흘려보내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그런 주역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그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이 바다의 물은 살리지 못하는 물이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지식도 많고 뭐 열심도 있고 그러나 살리지 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많은 과학기술 가지고 이제 4차 산업의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그런 것들이 함께 융합되어져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여러분들이 살리지 못하는 그 물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이래야 된다. 출세하려면 이래야 된다. 뭐 이게 재밌더라. 이것이 맛있더라.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정보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참고는 해야죠. 이 세상 같이 살아가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참고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많이 빠져있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물, 살리는 물, 그런 성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시, 그 물이 나를 덮치는 시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물을 먹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묵상하고 듣고 기록하고 써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그래야 이제 이 내게서 나오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른 것을 살려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걸음마다 내 기도마다 내가 하는 말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고기가 살아났어요. 고기는 뭘 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또 자기의 생업, 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갔죠. 그 고기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지나가다 보면 차에 뒤에 이렇게 물고기 마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입두스라는 그 물고기, 그 입두스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약자로, 헬라어 약자로 줄인 게 입두스. 그게 물고기. 초대교회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이 물고기를 차에다 붙이고 여기저기 표시로 붙이죠. 신앙 고백. 영어대로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만, 저 가문을, 가정을, 내 모든 만남의 현장을, 업의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올 2020년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강가의 어부가 곳곳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냥 한두 명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운동, 제자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그 뒤에 계속해서 3천 제자가, 5천 제자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담대히 강론해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제자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다시 회복하자. 교리 싸움 하지 말고 현장에서는 다 영혼들이 죽어가요. 세상의 그 사회바다에서 다 죽어가요. 이 이론 저 이론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 고통 속에 있다. 비교식, 그 뭐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거 높고 낮은, 뭐 이런 거, 뭐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다 휩쓸려가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자살하고 사회가 그걸 살려낼 수 있는 건 살리는 물이 나요. 내가 있는 곳에 고기를 잡고 열매를 보는 것 치료하기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서 47장 10절 말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같이 있습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겔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제 각기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 이미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237 나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성전을 발을 세우면 내 안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할 이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나를 덮어버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술 마시고 뭐 푸념하고 도망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말씀 꽂으세요.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모든 저주와 재앙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울 수밖에 없는 그 거짓을 깨트려버리는 참 진리로 오셨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뭔가 묶이고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건강에 그 사망을 깨트려버릴 생명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체질, 내 모든 무능, 거기에 묵힐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상태, 그것을 깨트려버리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내 모든 어게, 내 모든 만남에 말씀, 언약 붙잡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2019년까지 묶이고 매이고 눌려 있었어요. 성도들,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나 자신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보일 수밖에 없죠. 영적 성격.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정확한 언약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내가 누구인지 조금만 언약 붙잡아요. 내 무능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오래도록 나를 붙잡고 있었던 질병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묶여 있었던 그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새 가족과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 주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은 다른 거에 염두에 두지 마세요.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마세요. 상황에, 병에, 돈에, 내 무능에, 가정, 가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는 살릴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모든 업이,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이, 모든 사람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재료거든요. 구원받은 너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성소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렀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약속이 내 것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내가 정말 붙잡으면 하나님 내게 그 응답을 분명히 그 성취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제사를 하지 못하고 소금감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뭐죠? 물이 흘러가지 않아. 고여있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으니까 거기가 썩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해. 거기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흘려보내시죠.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강단의 메시지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업에, 내 모든 만남에 흘려보내죠. 내 카톡, 내 핸드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말씀을 흘려보낼까? 그걸 조금만 고민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단어로 조금만 보내보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보내보면 달라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그렇게 뭔가에 붙잡혀 있고 눌려 있고 집착되어져 있는 거기에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고,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것을 내가 뱉어버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안 되어지는 것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 목회자라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누가 좀 이렇게 좀 해주지,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나. 안 도와준다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왜? 너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져야 되니까. 그거 아니면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못 살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는 정권을 내가 바꿔버릴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 믿자. 그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자. 내 생각, 내 지금 상황 거기에 묶이고 매여서 자꾸 끌려. 새해에 사단이 기뻐할 일을 하지 말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성향,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단을 좋아할, 전도운동을 막을 그런 분쟁을, 갈등을 완전히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주님. 우리는 전도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저 재벌들을, 저 정치인들을, 저 학자들을 그 영적인 문제에서, 재앙에서, 멸망에서 살려내서 한 명이라도 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리고, 오늘 한 해 앞으로 계속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정말 한 주간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한번 들어요. 여러분들 시간 없잖아요. 시간 많아서 그 시간들을 다 한숨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보내서 한 사람 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고 정말 들어보세요. 달라지세요. 그래서 그 바다의 물, 내 고여있는 사해바다와 같이 되어 있는 그 물이 완전히 살아나고 237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리고